오늘 보실 말씀 신약성경 246쪽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오니 성령님 이곳에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시고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이 우리 영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의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달려갈 믿음의 온전한 방향과 깃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곳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 나눌 때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지 죄에서 자유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가, 구원받은 이후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고 내가 정말 구원받았구나 이게 믿어지고 난 이후에는 우리는 믿음의 길을 다 같이 가게 되죠. 그런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과정 중에는 우리가 감격과 감사를 느낄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가운데 실망과 낙심을 느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때로 우리가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을 경험하기도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의 진리와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따라가지 못하고 나의 모습을 보니까 오히려 그 반대로 행하거나 아니면 예전처럼 죄와 잘못을 저지르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거나 또 그런 습관을 다시 발을 들이게 될 때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 참 실망스러운 경우들이 발생을 해요. 이거는 사실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고 저도 참 많은 그런 경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생각했던 것들이 습관처럼 확 솟아오르거나 아니면은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내가 가야 될 믿음의 방향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유혹에 때로는 어떤 감정에 흔들려서 우리가 가려는 길과 반대되는 길을 가거나 그 길에서 주저앉는 그런 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정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그 모습에 실망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심한 경우에는 정말 내가 구원받았나? 그런 의심까지도 마음에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감정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내가 진짜 구원받았겠는가? 이런 고민과 의심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실까? 이런 의심도 우리 마음속에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그분이 여전히 성경의 진리로 자기를 판단하는 기준이 그분의 이 10년 가운데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될까? 내가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정말 맞을까? 이런 게 우리 마음속에 큰 부담도 되고 낙심도 되지만 반대로 보면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드는 것은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한 사람은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자기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만 떠나게 되면 내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그건 나의 마음이에요. 이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대표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내 마음의 양심이 거리끼거나 하나님 앞에 정말 이게 바른 모습일까? 하나님이 나의 이런 모습을 정말 여전히 사랑하실까? 내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구원받은 사람일까? 그런 의심과 때로는 실망이 들 때는 반대로 생각하면 여전히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미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여전히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이런 오해를 피하려면은 성도들은 십자가 복음이 믿어짐으로 구원에 이른 후에 믿는 자의 삶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죄에서 자유한다라고 할 때 어떻게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하는 바를 분명히 알면서 믿음의 길을 갈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십자가 죄 용서함의 은혜를 믿고 경험하는 사람은 반드시 변화되어 새로워진다라고 일관되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구원받으면 여러분 새로워집니까? 오늘 대답은 오늘 시원치가 않네요. 내 모습을 보니 새로워진 것 같지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새로워집니까? 새로워져요. 왜?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적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워진대요. 이거는 성경이 아주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이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새 것이 되는 것을 때로는 순식간에 나의 모든 것이 다 변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요거는 이제 성경 말씀에 대해서 때로는 좀 오해를 하거나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죠. 순식간에 나의 모든 게 변화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내가 예수 믿고 나면 어제와 오늘이 달라지는데 생각도 변하고 말도 변하고 행동과 삶도 그리고 삶의 모습도 구원받기 이전의 어제와 구원받은 오늘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그 인물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을 아주 극심하게 박해하던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이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가는 그 도중에 예수님이 직권적으로 만나주시고 그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정말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체험한 다음에 그의 삶에 순식간에 변화가 왔어요. 눈이 멀었다가 떠지고 난 다음 그가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갔던 다메섹에서 그가 부인하고 그렇게 박해하던 예수가 부활하신 게 맞다라고 증언하고 나가서 막 돌아다니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당황하고 그를 오라고 했던 유대인들도 당황했다는 게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건 아주 놀라운 완전히 정반대의 변화가 일어난 대표적인 사건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과 같은 사건은
그게 표준이 아니라 그건 이외적인 사건임을 아셔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은 변화되었지만 이런 식으로 변화된 인물은 굉장히 소수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서서히 과정과 훈련을 거쳐서 변화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물론 당장에는 큰 변화가 없어요. 구원받고 은혜를 체험해도 그 다음날 눈 떠보면 여전히 우리의 가정은 똑같고 나의 직장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나의 외모도 어제와 오늘이 비슷해요. 구원받았다고 흰머리가 안 생기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았다고 우리의 피부가 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겉모습은 사실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내면 세계도 비슷한 경우들이 많이 있죠. 물론 구원받을 때 내 마음속에 감격과 기쁨과 감사와 마음 깊은 곳에 솟아오르는 어떤 기쁨, 이런 것들은 필연적으로 경험하게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살아가는 모양새가 급격하게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우리 모두가 체험하는 구원받기 이전과 이후의 삶의 모습이에요. 오히려 내가 구원받음이 믿어짐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기준에서 죄에 해당하는 예전의 모습이 종종 내 인격과 삶의 어떤 습관에서 튀어나오는 것을 내가 보면서 깜짝 놀라기도 하고 나에 대해서 실망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그런 경우들이 지금도 가끔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예배를 준비하고 제가 잠깐 집에 갔다가 저희 아들이 아침에 저 안 하기로 했던 행동을 하면서 제가 그거 보면서 갑자기 확 나는 거예요. 아주 야단을 쳤어요. 예배 드리기 전에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 이제 이게 마음속에 있는 게 왜 이러지 이 녀석이, 이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볼 때 감정이 확 튀어나오고 알아요. 주일 아침에 예배 드리기 전에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그런 게 오늘 아침에도 제 마음속에 확 일어나는 걸 보면서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여전히 때로는 예전에 변화되기 이전에 어떤 나의 감정, 인격, 말, 습관들이 살아있는 것을 발견하거나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 같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죄 사함의 그 십자가 죄 사함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키기에는 좀 부족한가? 나는 그 은혜 가운데 변화되지 않는 존재인가? 이런 의문이 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용서받게 하신 가장 크고 놀라운 죄는 잘못을 행하는 것 같은, 내가 뭔가 잘못하고 누구에게 뭔가 잘못 말하고 이런 행위의 죄, 그것만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 보혈의 공로를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그렇게 해서 용서받는 것은 내가 누구에게 해코지 한 것, 누구의 잘못된 얘기를 뒤에서 웅성거린 것, 거짓말한 것, 뭔가 이렇게 남의 걸 가져온 것, 이런 수준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게 아니에요. 가장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죄를 용서하시려고 예수님은 직접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죄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로 살아왔고 예수가 없이는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바로 그 죄를 용서받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기꺼이 피를 흘리고 죽으셨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왔던 죄, 하나님과 상관없이 앞으로 살아갈 그 죄, 이거를 용서받지 못하고 이 차원에서의 나의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나의 어떤 행동 한 가지, 생각 한 가지, 말투 한 가지 고친다고 내가 죄인이었다가 죄인이 아니게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모든 죄의 뿌리가 되고 근원이 되는 가장 궁극적인 죄에 대해서 내가 인식하고 그거를 잘라내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자유해져야지만 우리는 진짜 성경이 말하는 예수 안에 자유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릴 수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대신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것이 죄인된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합니다. 자기의 감정과 정욕이 이끄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면
심지어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크고 작은 행동을 기꺼이 저지르게 되는 게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은 자기의 이익, 나의 어떤 즐거움, 나의 쾌락, 이것을 따라가는 게 자기에게 있어서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해를 끼치고 못되게 굴더라도 나의 이익을 따라가는 게, 그게 바로 죄가 구체적으로 발현되는 메커니즘이에요. 바로 통로입니다. 그 뿌리가 뭡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상관없이 살아가는 바로 그것이 모든 죄의 현상을 일으키는 가장 근본이 되는 죄고, 예수님은 바로 이 죄를 사함받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는 10절과 11절 말씀이 바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10절과 11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 제가 거짓말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지 말라는 거 했어요,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하고 그걸 뺏어왔어요, 이런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이 얘기하는 죄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그런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자로 만드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핵심적으로 10절과 11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죄에서 자유한 삶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었다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상관 있게 된 사람이 됐을 때 성경은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선언을 하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얘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얘기가 바로 여기 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내가 죄 사함 받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다가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죄에서 자유한 삶은 바로 이 진리,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였다가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믿어짐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하고 붙잡는 데서부터 우리의 참된 자유가 시작이 돼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죄에서 자유한 길을 시작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의 모습 속에서, 나의 어떤 행실 가운데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여서 나를 보면서 실망감이 드신 분들 계십니까? 대부분 다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나의 그런 모습만을 보지 마시고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고 왜 아직 나의 인격은 여기밖에 안 될까? 그것 갖고 씨름을 하는 그 상태만 머물지 마시고 더 깊이 나의 이 신앙의 기초를 정직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는가? 내 마음속에 그 확신이 정말 분명하게 뿌리내리고 있어서 여기 예배당뿐만 아니라 이 예배당을 떠나서 나의 삶의 자리, 나의 가정에 갔을 때, 내 직장에 갔을 때, 내가 사람들과 만나는 그 관계의 그 자리에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거기에 서 있는가? 이걸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찾아보세요. 이게 분명하지 않다면 여러분은 어느 곳에 서 있더라도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할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예배당이 있을 때에도 가정과 직장과 일터, 사람들과 만남 사이에서도 주님,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로 거기에 서 있습니다. 그거를 인정하고 기억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온전하게 죄에서 자유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인정하며 나갈 때, 바로 그때 여러분은 참된 변화의 길을 건강하게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길을 다 같이 함께 나아가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변화를 적절하게 이해하게 해주는 비유가 나무의 비유입니다. 우리 오후에 풍성한 삶의 초대, 그때
죄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나무 비유를 들었죠. 죄는 나무와 같다. 나무에 보면 이 나무를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뭔가 나쁜 짓을 행하고 사회에서 흔히 죄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죄라는 나무에 있어서 이 죄의 나무의 열매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선 생각이나 그 마음이 죄를 향해서 있어야 되는데 그건 이 나무의 줄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줄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지켜야 하는 그 모든 영양분을 끌어올리는 심령의 상태인 죄의 뿌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십니까? 예. 굉장히 아주 유효적절한 이제 죄에 대한 그런 비유인데, 보통 사람들은 이 죄의 나무에서 죄의 열매를 없애기를 원해요.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 인격적으로 뭐가 드러나는 것, 그걸 없애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다시 말해 이 죄의 나무에서 죄의 열매를 열심히 따서 버려요. 그러나 아무리 그 죄의 열매를 잘 따서 버려도 그것이 열리는 죄의 줄기를 또 잘라내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죄의 나무는 다시 자라나고 거기에서 열매가 다시 맺히게 됩니다. 왜 그렇죠? 뿌리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우리는 농촌에 있는 교회고 농사를 많이 지시기 때문에 이 뿌리가 얼마나 질긴지 우리는 경험적으로 다 알죠. 작년에 우리 여기 교회 아스팔트 깐 다음에 제가 이제 봄이 돼서 이렇게 쭉 봐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아스팔트 까면 풀이라는 것은 정체가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아스팔트 깐 그 아스팔트 사이로 이 풀이 아스팔트를 밀어 올리면서 올라오는 걸 보고 저는 그거 처음 봤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야, 풀이 이렇게 강하구나. 뿌리가 내리기만 하면 그 풀이 밀어 올리는 힘이 아스팔트를 다져놓고 굳어있는 그거를 밀어 올리면서 그 사이로 풀이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 나가서 여러분 손가락으로 아스팔트 파보세요. 안 파집니다. 근데 풀은 밀어 올리더라고요. 뿌리 내리고 뿌리에서 올라오는 그 능력이 대단한 것을 제가 작년에 아스팔트 깔고 그걸 밀어 올리는 풀을 보면서 알았어요. 뿌리가 없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살아납니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열매, 우리가 행동하는 것, 인격적으로 뭔가 나쁜 게 드러나는 것, 그걸 제거하는 것 중요하죠. 죄의 줄기를 잘라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 생각을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그런 것을 잘라내더라도 한동안은 없어 보이지만 죄의 뿌리가 살아있으면 다시 자라나요. 반드시 다시 자라나서 그 뿌리에서 나오는 능력을 가지고 다시 뭔가를 맺어지게 하는 것이 죄의 본성이고 우리에게 박혀있는 죄의 습성입니다. 이 죄의 뿌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거부하는 인간의 그 심령의 상태가 바로 죄의 뿌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것이 바로 죄의 뿌리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들여서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고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나무의 뿌리가 잘려져 나가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바로 죄의 뿌리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 설리신 보혈의 공로로 나는 해결할 수 없고 나는 뿌리 뽑을 수 없는 죄의 뿌리를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잘라내시는 능력이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죽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뿌리가 잘렸다고 전체 나무가 즉각적으로 시들고 죽어 넘어지지 않아요. 이것도 나무가 참 좋은 비유가 됩니다. 여러분, 뿌리를 나무에서 잘라내고 그 나무를 그냥 땅에 꽂아 놓으면 그 중간 퀵 하고 죽습니까? 아니면 좀 한동안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오늘 우리 여기 꽃꽂이 아주 예쁘게 잘 해주셨는데 이 꽃꽂이 이게 살아있는 겁니까? 죽은 겁니까? 죽었다는 건 무슨 의미에서 죽었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뿌리가 잘렸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시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생생하게 잘 살아있어요. 죄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죄의 뿌리를 잘라도 죄에서 이미 생겨나고 맺었던 줄기와 열매는 한동안 지속이 돼요. 서서히 죽어져 갑니다.
시간이 걸려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기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죄의 나무도 똑같은 과정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것을 내가 믿을 때 우리는 내 안에 있었던 죄 뿌리가 잘린 줄로 믿습니다. 나는 신분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도 우리의 죄 뿌리가 잘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내 안에 자라났던 죄의 줄기와 열매들이 한동안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불쑥 튀어나오고 마치 안 죽은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내 모습을 보며 실망하고 낙심하고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이런 의심이 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죄의 뿌리가 잘렸다는 걸 확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궁극적인 능력이 우리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회복되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뿌리 잘린 죄의 열매에 물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죄의 열매, 죄의 줄기와 열매에 물을 주지 말아야 돼요. 뿌리는 잘렸지만 열매가 붙은 가지를 따다가 물에 담궈두면 여러분 물에 담궈두면 뿌리가 없어도 어떻게 되죠? 오래 살아요. 살아남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여러분 여기에 물을 싹 빼버리면 반나절도 안 돼서 말라서 죽어요. 그러나 여기에 계속 물을 주면 꺾어놓은 꽃이라도 충분히 살 만큼 삽니다. 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뿌리가 잘린 죄라도 그것에 물을 줘서는 안 돼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죄가 발생하고 유지될 만한 환경과 기회를 만들어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죄를 범하거나 죄가 일어날 만한 환경을 그럼 물을 주는 겁니다. 그건 계속 잘려진 죄 여기에 물을 주는 거예요. 어떤 분이 내가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구원받기 전에 내가 정말 카드놀이 도박 같은 거 너무 재밌어 하다가 내가 구원받은 다음에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를 가지 말아야 돼요. 근데 나는 구원받았으니 내가 한번 나를 시험해 보겠다. 이래가지고 그 자리를 가면 어떻게 되죠? 10중팔구나 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물을 주는 거예요. 자꾸. 물을 빼야 돼요. 나를 유혹하고 나를 시험 들게 하고 때로는 나의 어떤 예전의 죄성을 드러나게 만들 만한 자리, 그런 사람, 그런 어떤 특정한 환경을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은 조정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걸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의미 없다고 하는 것들을 조절하고 버리고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물을 주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5장 21절 2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너희들이 구원받았으니까 괜찮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왜? 거기서 영향을 받고 나에게 마치 물을 주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자리, 그런 환경에 스스로를 처하게 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깊이 확신할 때 우리는 물을 주는 행동을 그치고 내가 가야 될 자리, 피해야 될 자리, 내가 더 깊이 나가야 될 자리를 우리가 분별해서 건강하게 나를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여 제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하고 잘라내야 될 것을 잘라내고 피해야 될 자리를 피해서 죄에 물을 주는 실수를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분별하며 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죄는 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하지 않았다면 해야 될 게 있어요. 뭘 해야 되냐? 덕을 세우고 다른 이들에게 유익과 선을 나눠주는 자리로 나가야 돼요. 물을 주지 않는 것이 내가 예전에 어떤 죄의 자리로 내가 나가지 않는 것이라면 나가지 않았으면 난 다 했냐? 아니에요. 반만 한 겁니다.
피하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만 내가 피한다고 해서 저절로 내가 자에서 자유해지는 게 아니라 피하고 난 다음에 나가야 될 자리가 있는데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 믿음 가운데 선을 잊히고 유익을 나눠주고 정말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자리, 그런 행동, 그런 모임에 우리가 기꺼이 나가서 내가 봉사하고 그곳에서 내가 성장하는 그런 자리를 찾아 나가야지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2장 22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는 악에 지지 말아야 돼요. 악에 이겨야 되는데 무엇을 가지고 이길 수가 있냐? 당연히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지만 악을 이길 수 있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선함이라는 거예요. 다른 이들을 선하게 대하고 유익을 미치고 덕을 세우는 자리, 그런 관계, 그런 일들을 내가 찾아내고 함께 이루어갈 때 우리는 피함으로써 악을 어떤 피하는 그 수준에 머무는 게 아니라 기꺼이 내가 악을 이길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능력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죄의 뿌리가 잘려 마침내 죄를 이기는 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꺼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덕을 세우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자로 부름받았음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어쩌면 뿌리 잘린 죄나무에 대해서 물을 빼는 수준이 아니라 빨리 죽이라고 빨리 죽으라고 약을 치는 거랑 비슷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을 빼면 그 다음엔 빨리 죽게 약을 쳐야 됩니다. 약이 바로 선을 행하며 우리 안에 이 선을 행하는 능력을 키워낼 때 우리는 죄에서 더 완전하게 자유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의 뿌리가 잘렸어요. 내가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을 때 우리 안에 깊게 뿌리 내리고 있었던 이 죄의 나무의 뿌리가 잘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진리를 굳게 붙잡고 죄를 이기고 덕과 선과 유익을 믿음 안에서 나누며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는 자유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위대한 말씀이 나의 삶과 영혼과 인격에 임하여서 죄 많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곳에서 죄에서 자유한 삶을 온전히 드러내고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었을 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 내리고 있었던 이 죄의 뿌리가 잘린 줄로 확신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죄의 나무와 열매는 살아있어서 마치 그것들이 종종 튀어나와 내가 구원받지 못한 자처럼 여전히 뭔가 문제 있는 것처럼 보여지거나 발견될 때가 참 있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때 우리가 붙잡은 진리를 다시 확실하게 내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죄의 뿌리가 잘린 자로 주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뿌리가 잘린 죄에 물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게 하시며 오히려 선을 행하고 덕을 끼치며 유익을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